우리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든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힘든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참 아쉬운 게 즐거운 때도 많긴 한데요, 힘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언제 가장 힘들까? 결론이 나왔냐면, 무슨 결론이었냐면, 나 내일 뭐 하지? 난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럴 때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병 걸릴 때도 되게 힘들고 막 고민스러운 것도 있지만, 진짜 내가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만큼 막막하고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사실 제가 왜 불안 이야기로 설교를 오늘 좀 밝게 시작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려고 불안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앉아가지고 잡히시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이게 계속 담화가 이어져요. 잡히시기 전에 쭉 없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14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14장 6절 읽었는데 13장이 같이 쭉 이어지는 그림인데요. 주님이요, 이상한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추수감사절 때 발 닦아주는 얘기 잠깐 나눴죠. 예수님 갑자기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 양반이 안 하던 일을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발 닦아준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막 서로 막 누구지 막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승충한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내일 새벽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수제자도 너 이제 누군가 중에 하나 배신한다 그러고 가룟 유다 나갔고요. 그 죄인 것 같잖아, 왠지 느낌에. 근데 그 친구는 돈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계산 누가 하지 막 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수제자인데 수제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 3번 배신한다. 그러니 막 제자들이요, 마음이 막 이게 막 요동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에요. 게다가 실제적인 상황도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제적인 상황도 별로 안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잡히시거든요. 이렇게 말씀 담화를 다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 잡아가고 그날에 막 맞으시고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그때 베드로가 진짜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요 흐름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인 정서가 어떤 정서였냐면,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둘이 합세해가지고, 원래 둘이 안 친하거든요. 바리새파하고 대제사장 이 계열은 안 친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야당 여당 이런 것 같아요. 안 섞이는 존재인데 갑자기 둘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예수 타도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뭉쳐있는 분위기가 감겨 있었거든요. 시중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하나가 배신한다 그러지, 너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지, 막 발 닦아주지.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때 눈빛을 탁 보시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14장 1절에 이렇게 한마디를 탁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은요 늘 고민한 것도 많고요,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불안한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늘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안할 거리들이 넘쳐나요. 저는 세상 솔직히 불안하지 않는 걸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불안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정확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주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그의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연말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탁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은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불안하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하고 나서 주님이 연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겐 정말로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연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저 영원한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있자.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연말까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시리즈가 마치고 나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1월 첫 주부터는 7가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연말 딱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고 싶었냐면 복음으로 시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영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 4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탁탁탁탁 같이 공부할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어디 출신이시냐 하면 천국 출신이거든요. 천국 출신이세요. 제가 이제야 조금 포항 지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다니니까, 그 동네 하면 이제 동네가 이제 어딘지 들어와요. 사실 근데 제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디 이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어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약간 아는 척만 했거든요. 사실 조금 아는 척만 하고,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얼추 다 얘기하면 대충 어느 동네인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돌아다녀가지고요. 좋아요. 포항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늘 말씀하셨던 게 바로 뭐였냐면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기 전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있을 그 거처를 내가 미리 예비하러 간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어라 하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처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느 곳이든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곳이든 잘못된 길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으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신 줄로 믿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요. 얼마 전에 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되게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아마 그 인터넷에 설교 올라오신 거 들으신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멘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멘토가 뭐냐면, 이 옆에서 이 가이드 해주고 이제 조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조언자예요, 조언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멘토 중에 하나로 여길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응? 좋은 말 한번 들으면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13장, 14장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무려 3년 반을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가장 친했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설명을 딱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딱 떠났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누구 데리고 오냐면 군인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이렇게 탁 나와요. 참 재밌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느꼈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춰요. 랍비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잖아요. 3년을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갖 일을 다 봤는데 가룟 유다의 결론은 예수는 조언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조언자는요,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조언을 얻으러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차를 마셔요.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먼저 간 길을 가지고,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결정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명이라도 내 마음이 안 드는 설명이면, 됐다. 밥 먹었으니까 됐다. 선생님 얼굴 한번 봤으니까 됐다 하고 땡치는 거예요. 그게 조언자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그분만이 진짜 길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조언을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뚫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딱 막혀있는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벽을 누가 뚫으셨냐? 예수님이 뚫으셔서 그 길을 연결해 주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성탄 앞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거 하러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막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해버리셨어요. 이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소통할 수 없는 이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이 완전히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 주님의 길로 가면 그 끝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갔는데 서로 없어서 당황하지 맙시다. 왜 저 집사님 그리고 진짜 문제는 왜 목사님 어디 갔어?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우리 서로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데 길을 잘못 알고 있으면,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그 길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완전한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의 주인공 되시고 성경의 약속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요, 제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관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가치관은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저도 TV 돌리다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뭐 1타 강사도 나오고요. 무슨 전문가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난번에 뭐였냐면 종교인들이요, 편이. 종교인들 편 보셨어요? 보신 분 있죠? 뭐 크게 유익한 프로그램은 아닌데 종교인들이라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저는 지루해서 껐어요. 껐는데 나중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마지막 부분이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이제 유희열 씨가 질문을 하는데, 차태현 씨하고 유희열 씨가 나오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질문하는데, 4개 종파가 모였거든요. 원불교, 그리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4대 종파, 이제 스님? 원불교는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뭐 교주는 아니고요. 하여튼 교 거식이에요. 하여튼 그 원불교하고 이제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4분이 모인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만약 다시 태어나면 같은 종교를 믿을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만약 다시 태어나면 같은 종교를 믿느냐. 그런데 다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원불교하고 불교가 참 재밌었어요, 대답이. 원불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모두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어느 과에서 고치든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종합병원 안에서 어느 과라면 어느 과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침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 모양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캐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땐 음악이 잔잔해. 그 말을 집중할 수 있는 잔잔한 음악이 나오다가 종합병원에 어느 과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패널 진행자가 탄식을 해요. 하는 소리가 갑자기 싹 깔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들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면. 이제 유튜브 보면 짤이 그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짤만 딱 나와요. 그러면 음악이 조용하게 딱 깔리면서 소리가 나와. 근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안 나와.
신부 얘기하는 거 안 나와. 희한해요. 물론 음악은 깔리는데요. 그런 집중도 있는 음악이 안 깔려요. 제가 봤거든요. 안 깔려.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기독교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빙 둘러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이러면서 빙빙 둘러 얘기해. 근데 원불교나 불교는요, 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세계가 갖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모양이든 진리라면 상관없지 않겠냐. 모양은 상관없다니. 그런데요, 그것만 있느냐. 아니, 우리 원우나 우리 유나 자매나 아주 10대에서 20대에는요, 실제로 종교가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 난 얘네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주님 만나가지고 나와 있지, 아니었으면 안 나와도 저는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이 그래요. 세대적인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손 안목의 정욕으로 눈으로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늘 보이는 건 물질적인 가치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튜브 틀어보시면 아시죠? 물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유튜브 틀면 다른 것들을 보지만 젊은 친구들이 보는 건 다른 물질적인 가치관에 기반되어 있는 거를 봐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손 뭐 보냐 하면 맨날 장난감 가지고 이거 샀다 저기 갔다 쇼핑했다 손 이런 거 봐요. 아니면 조금 이제 나이 있으면 손 게임 유튜버들 많이 보고요. 우리 아내는 궁금해요. 도대체 저 게임 유튜버를 왜 보냐? 그래서 저는 왜 안 보냐? 저의 입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가 하는 게임을 훨씬 잘하는 애가 엄청 재밌게 말하면서 하니까 재밌는 거라. 그래서 손 물질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창조주보다 관심 있는 게 건물주라. 가치관이 그래요. 이 얘기가 나온 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창조주보다 위대한 건 건물주인 게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 윗세대는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어느 길이든 진리면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코인판 이런 거 이해 안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려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아는 전사님이나 목사님들 중에 그 판에 뛰어들어 있는 양반들도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럴 거 할 거면 그냥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해. 기도하고 주식 사고 이런 분들 있어요. 주님. 있어. 근데 웃는 얘기지만 진짜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주식 사요. 주님 이거를 한 방 터트리게 해주셔서. 그럼 진짜 그럼 터지면 목회가 하겠어요? 진짜 그래도 안 하지. 돈 보고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안 돼요. 돈이 눈에 들어오면 물질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잡으면 절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략을 써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돌들로 떡 만들라고 그래요. 치사한 놈.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갖고 유혹하고 말해요. 세상 진짜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사탄의 짓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짓이,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걸 사탄의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서부터 떨어져라, 꼭대기에서. 그럼 천사가 너 받들지 않겠느냐? 종교 신비주의거든요. 굉장히 종교 신비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비한 걸 보면 사람이 혹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늘 신비한 게 있는 게 아니죠. 종교는 진리의 종교죠. 신비한 것을 보지 않아도 진리를 찾으면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가 우리를 현혹시키는 건, 세상의 잘못된 진리인 잘못된 기독교가 현혹시키는 건 말씀이 아니라 신비적인 거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래요?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관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전략으로 모든 시대로부터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있어. 한 가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로 뭐냐?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건 내가 어디를 갈지 아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워지죠.
아,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길을 열어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막 흔들어 봐요. 돈 따위 가지고 내 믿음을 갖다가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질 그 뭐라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받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며칠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뭐를 이렇게 갖다 주시면서 쇼핑백이 디올 쇼핑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쇼핑백이라도 명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디올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되게 조금 부끄러웠나 봐요. 아,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있냐. 그래서 나도 괜히 그 정도까지 얘기했다 싶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우리한테는 이게 디올이든 저기 시장 바닥에서 산 뭐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국밥을 먹어도 자유롭고 호텔 가서 제일 좋은 거 먹어도 자유로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왜냐?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생명.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이라고 써 있네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길이요 진리이신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그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여러분, 이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거라고요. 사람은 죽으면 다 영생해요. 다 살아요. 그런데 그 끝이 영멸인 사람이 있어요. 영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디에다 기록해 주시냐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광스러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이에요. 이 책이 있어요. 우리 딱 죽어서 눈을 떴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박노아.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일평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생 믿음의 경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